출애굽기 35장 30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하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로 수 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서부터 앞으로 이후의 모든 시간, 또 여태까지 사실 그래 왔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서로에게는 큰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죠? 언제 어디를 가도 여러분에게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함께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으나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잠깐이고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큰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때에도 저와 여러분 둘이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눈을 둘 데도 없고 서로 간에 얼마나 시험 들 만한 일이겠습니까마는 이렇게 수십 명의 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있으니 저도 말씀 전할 때 힘이 나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또 여유 있게 또 말씀을 드리게 하신 은혜 자체가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함께 있게 하셨다고 하면 함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간만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여기에 함께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함께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선한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힘을 주실까? 어떤 능력을 주실까?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여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늘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기억해야 할 말씀이 하나 있죠. 우리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 잠깐 띄워주시면 분명히 뭡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분명한 것 하나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쓰러질 때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모아주셨어요. 지금까지도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승리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위기를 돌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실 때,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내실 선은 뭐예요? 성막이에요. 크지도 않아요. 성막만 따지면 41평 41평짜리 성막, 대지로 하면 370평짜리 성막, 이 온 지구를, 온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작정하셨던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찍은 점은 41평에 370평짜리 그 한 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한 점으로 찍어져 시작되어져야 모든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이렇게 하라고. 심지어는 부살렐과 올리압을 지명하여 불러서 이 일을 맡기라고 첫 번째 40일 때도 말씀을 하셨고, 물론 두 번째도 말씀을 하셨겠죠. 그 말씀을 듣고 모세는 부살렐과 올리압을 불러서 이 일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합력하여 이루어질 선이 있다. 합력할 때에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하나님은 지난 본문들 속에서 말씀하셨어요. 35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자원한다. 두 번째, 모든. 이것이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35장 내내 반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여러분 이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35장 전체에 꽉 차 있어요. 모든 남녀, 모든 족장, 모든 이스라엘, 모든 것 가지고. 그리고 뭐예요?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체면치레로 하지 아니하고, 남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기쁜 마음 가운데에 자원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 교회의 모든 일들은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나라 일은 자원하지 않아요. 세금을 내려 그래도 세금 내기 전에도 합법적으로도 말입니다, 많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절세할까, 말이 좋아 절세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조금 낼까 아니에요. 왜? 이건 자원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의무로 하는 거니까. 물론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세금 안 내려고 탈세하면 벌 받죠. 그러니 내기는 내는데 합법적인 선화에서도 절세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 그것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나라에 내는 세금도 자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재능을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시간을 드릴 때, 우리가 마치 나라에 내는 세금을 절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에서 이스라엘을 꾸짖으셨던 그 똑같은 내용을 우리에게도 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실 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병든 것을 내게 가져오고, 너희들이 죽을 것을 기왕 며칠 지나자 죽을 것을 내게 가져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 당시 그랬겠죠. 절세하는 마음으로, 어차피 저 송아지는 병들어서 오래 못 사니까 그냥 병들어 죽이느니, 그죠? 이왕 죽을 거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서 죽이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일석이조 아니겠냐. 어차피 저 양은 다리를 하나 절어서 어차피 뭐 써먹을 때도 별로 없으니
그냥 뭐 기왕 저런 거 한번 예물로 뭐 제물로 바쳐 드리면 누이 좋고 매보 좋고 아니겠냐고.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병든 거, 저는 거, 흠 있고 티 있는 거, 그런 거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이 내게 양을 가져오나 개를 가져오는 것과 뭐가 다르며, 너희들이 내게 양을 가져오나 개를 드림과 뭐가 다르냐? 그 말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으셨지만 가로 열고 내가 뭐 거지냐 가로 닫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언가를 드리고자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자원해서 우리는 모두 다 같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내는 것 말이에요.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질 때, 그때 여러분 내 재물이 들어가고 내 시간이 들어가고 내 재능이 들어갔던 것이 그저 기쁘고 감사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모아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영적인 이야기를 또 육적으로 이루어내야 할 사람이 또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뭐예요? 브살렐과 오홀리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일을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영적인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홀로 있을 때에는 아무것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무려 13년 동안이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작정하였던 이 에스라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황제에게서 얻어낼 수 있었던 그 모든 신임의 자리와 뭐 이렇게 편리한 자리, 높은 자리를 다 내려놓고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거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무려 13년의 시간을 넋놓고 울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 누가 옵니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오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오니까 그때부터 뭐가 돼요? 그때부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유명한 성벽이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지니까 비로소 스룹바벨 성전은 성전의 기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와서 여러분 성벽만 세워놓으면 다른 도시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제는 누가 있어야 하고? 에스라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선한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원리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백날 떠들어봐야 뭐해, 그죠? 제가 백날 강단에서 떠들어봐야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가운데 일어난 새벽 별 같은 성도들이 있을 때에 비로소 제가 이 단에서 전하는 모든 말씀도 이루어져 가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혼자 독백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에스라 때도 그리고 모세 때에도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원리는 똑같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하여지는 말씀 앞에, 제시되어지는 비전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함께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일으키실 때에는 늘 주세요. 우리가 전에 읽었던 본문들 가운데에서 금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고 지금처럼 헝겊이 흔하지 아니할 때에는 천이 되게 귀한 것이었죠. 예수님 때도 무려 그랬으니까. 그리고 예수님 때만 하더라도 제사 목록 1500년 뒤인 예수님 때에도 제상 목록 1호가 겉옷이거든요. 이 천이 너무 귀했으니까. 오죽하면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찢어다가 가위가위보 제비 뽑아가지고 자기들 보너스로 가지려고 했던 것처럼 천이 귀했거든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이 천들 말이에요, 휘막을 지어야 되고 텐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거 다 여러분 평생 애굽에서 벽돌만 지푸라기로 벽돌만 짚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어디서 낚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명 주실 때 힘도 주시더라. 그래서 출애굽할 때 말입니다, 다 애굽 사람들이 어서 가라고 금 주고 은 주고 놋 주고 보석 주고 금은폐와 다 주고, 그것이 말입니다 성막 지을 때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합력하여 이루어져야 할 선을 주실 때에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때 뭐 주신다? 힘도 주신다. 모세에게도 그렇게 오늘까지 이끄셨고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사명 주시면 그에게 마땅히 뭐를 주신다? 힘을 주신다.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31절에 보니까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브살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맨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 성령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성령을 주셔서 그에게 생겨지는 세 가지가 있는데 지혜와 총명과 지식. 그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분 일을 하게 하신다. 지혜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있겠죠. 지혜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졌던 많은 일들이 있는데 제일 유명한 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그러잖아요. 1참 번제 뒤에. 그런데 그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한 단어는 뭐라 그랬어요? 듣는 귀를 주셨다. 그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이 듣는 귀를 주시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지 가치 있는 일인지 알게 하시는 그것 주신다. 지혜 주신다. 여러분, 살면서 지혜가 되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 지혜가 결국 뭐냐면 무엇이 중요한 일이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일인지를 구별해내는 것 아닙니까? 무엇이 지금 내가 당장 해야 되는 일이고 이것은 미루어도 되는 일이고, 무엇이 중요한 일이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일이고 여러분 구별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혜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주변에서나 여러분 스스로도 그런 거 경험하시거나 본 적 있으세요? 뭐가 중요하고 안 중요한지 이 양반이 구별을 못하네.
그래서 중요한 일은 안 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그냥 막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소중하고 소중하지 않은가,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가, 무엇이 급한 일이고 급하지 않은 일인가, 이 구분이 잘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여러분 엉뚱한 데 쓰이고 있는 것 아니에요. 뭐하지 못한 자, 지혜롭지 못한 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부르시면서 지혜를 주시겠다.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무엇이 소중한 일인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 그에게 알게 하겠다. 이 지혜가 있어야 그 일을 해도 기쁘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거 하는데 뭐 때문에 하는지 모르고 앉아 있으면 오래 못하고 즐겁게 못하고 열심히 못하고. 지혜 없는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별 쓸데없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죄악된 일 열심히 하고 있고, 다른 사람 마음에 정말 섭섭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일 열심히 하고 있고, 자기 재밌으니까. 뭐가 없어서? 지혜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 지혜를 누가 주신다? 성령이 주신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뭐가 중요하고 뭐가 소중하고 내가 무엇에 열심을 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 여러분, 그러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가 좀 전에 기도했던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에게 있기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구하는 기도가 제일 중요한 기도라는 말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7장과 그에서 마태복음에서 가장 좋은 것, 구하는 이에게, 찾는 이에게, 두드리는 이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신다고 하셨을 때 마태복음 가니까 그것을 성령이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성령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안엔 지혜도 있으니까. 그리고는 총명이라고 했습니다. 지혜와 총명이라고 했죠. 이 총명이라는 말을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해력과 통찰력이에요. 여러분, 이 총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이렇게 보거나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딱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운 말, 어려운 일 섞지 아니하여도 이해하고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이거는 뭐 학교에서 공부한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이 총명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복잡한 일이 있을 때 이것이 무엇인가 이해를 해요. 이것이 무엇인지 딱 핵심을 파악할 수 있어요. 통찰력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말입니다, 굉장히 능률적으로 살게 돼요. 이걸 뭐 헤게모니라 그러죠. 헤게모니가 먼저 확 잡는 거예요. 코로나19 상황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는 거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이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헤게모니는 백신과 치료제거든요. 그러면 백신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 가장 중요한 헤게모니를 잡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른 모든 것들이 비로소 다 안전해지는 거죠. 이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이것이 무엇인지 통찰하는 그 총명, 코로나19 상황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생활과 예배 생활과 우리의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과 모든 삶에서도 여러분 중요한 건 총명이에요. 이해하고 통찰하는 거죠. 그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어 있으면 아주 능률적으로 살겠죠. 어려움을 풀어줄 수도 있어요. 이것은 가방끈하고 상관없습니다. 책만 읽는다고 총명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러시네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니까 뭐도 생긴다? 총명도 생긴다. 여러분의 이 총명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총명하기를 원합니다.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뭐 좋은 대학 가고 서울대 가고 중요한데요, 살면서 더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일단 저나 여러분들이나 살아는지죠. 우리 중에 서울대 나오신 분 없으시죠? 우리 카이스트 나오신 분 없으신데요, 저를 보거나 여러분들을 보거나 잘 살아오셨어요.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건
어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 우리는 살게 되어 있는데 그 살 때요 참 총명이 중요하더라고요. 지혜와 총명이 참 중요해요. 그죠? 앞으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인류대학 간판은 아니시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나를 위해서나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다 중요한 건 지혜와 총명인 것 같아요. 그리고요 지식이에요. 지식을 주신대요. 여기서 지식은 다양한 방면의 것을 아는 거예요. 다양한 방면의 것을 알게 아는 거. 이것은 이래야 되고 저것은 저래야 되고. 나에게 전문가적인 소양은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전문가적 소양은 그렇게 필요한 일이 많지 않아요. 수술이야 의사가 잘하면 돼. 내가 수술을 잘할 필요는 없거든. 그렇죠? 그런데 이건 필요하겠죠? 수술은 누가 잘하나? 그건 알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집이 허물어졌을 때 내가 집을 잘 고칠 필요는 없어요.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누가 싸고 빨리 잘 부서진 집을 잘 고치는지 알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지식이 뭡니까? 누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이 일은 어떻게 하면 일이 되는지에 대한 그 다양한 방면에서의 알을 성경에서는 지식이라 그런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식도 경험으로도 살면서 경험으로도 알게 되겠죠. 그런데 살면서 경험으로 알게 되려면 뭐를 많이 해봐야 되냐면 실패를 많이 해봐야 돼. 실수를 많이 해봐야 되고, 그래서 알게 되는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경륜, 그래서 지식, 경험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부살렐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주시니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그래서 뭘 하게 한다?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그래서 성령 달라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달라 기도하면 꼭 마음이 뜨거워지고 방언하고 막 그런 것도 맞는데 성령의 한 조각이고, 너무 우리나라에서는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에서 가슴 뜨거워지고 박수 크게 치고 방언하고 막 이런 쪽으로만 너무 부각이 돼가지고 그게 성령 받는 거에 다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게 또 해요. 물론 그것도 소중한 일인데 오늘 본문에 놓고 보니까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면 세 가지를 주시는데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더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잘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구약 성경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탁월했던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다니엘 1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다니엘의 모든 이야기가 그렇게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 1장 10절 다시 쓰여주시면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을 때 주어진다라고 하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다 말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비롯해서 네 소년에게 지혜 주시죠? 단어 보세요. 문장 한번 보세요. 총명 주시죠? 그리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도 주시는, 지식도 주시는. 그래서 이 네 소년이 그 나라에 탁월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니엘이 말입니다. 정말 다니엘은 정말,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한데 정말 재미있는 사람. 왕이 바뀌어도, 심지어는 정권이 바뀌어도,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는 계속 다니엘이네. 여기 보세요. 대통령이 있으면, 한 대통령이 있을 때 총리가 우리나라 최소한 두세 번 바뀌잖아요. 대통령이 한 분 계실 때에도 바뀌는 건 총리인데
희한하네요. 다니엘 때는요, 왕이 바뀌어도 총리는 다니엘이요, 심지어는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는 다니엘이에요. 바벨론이 있을 때나 메대가 다스릴 때나 파사가 다스릴 때나 총리는 계속 다니엘이네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쓰고 싶지 않아도, 그래서 다니엘이 고생이 많잖아요. 망한 나라의 총리가 자기들 상관으로 있으니 정복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망한 나라 지시받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다니엘이 고생을 해서 사자고리도 들어가고 여러 고생을 해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황제 입장에 생각해 봅시다. 왜 다니엘을 계속 총리에 두어야만 했을까? 사람이 다른 걸 어떻게 해요? 사람이 다른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니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가득하여서 이 사람에게 맡기면 100일 동안 이 정도의 성과를 내는데, 다니엘에게 맡기면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보름 만에 100을 내니 다니엘을 둘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거나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성령 주셔서 그가 그의 삶 가운데에 본인과 본인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어서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성령이 우리 교회에서도 부어질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래서 같은 성령이 주시는 다른 은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4절 7절에 보면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이런 거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4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뭐는 같고 주시는 성령은 같고. 5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6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자기나 다른 사람에게 뭐하게? 유익하게 하라심이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이런 모든 것들을 한 성령이 한 주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주신다. 그걸 받은 사람이 자기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영으로 받은 것을 육으로 드러낼 때에 교회 현장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로마 12장 6절에 보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육어의 일 가운데 나아가 하는 것. 이 일을 저마다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힘을 주신다. 그러나 우리가 드러내는 현상은 다르지만 우리가 나를 보거나 다른 사람을 보거나 교회와는 늘 인정해야 되는 것, 은사는 다르고 지식은 다르고 직책은 다르고 사역은 다르나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는 같다. 그래서 여러분, 교사들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 교사들이 주방에 들어가서 봉사하시는 분들 정말 소중하게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교회 교사들 여러분 미워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주방에 나가 주일날 봉사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교사들은 주방 봉사하시는 분,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주시는 은혜 속에 그들이 그분을 하고 있어서 주일날 점심 배골지 않고 우리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성령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 가운데에서 감사하는 거 중요하겠죠. 거꾸로도 마찬가지. 주방에서 허리 아파 죽었는데 이 사람은 코빼기도 안 보이네. 근데 어떡하겠어. 근데 그 시간 교사로 애들 가르쳐야지요. 그러니 여러분,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 교사들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분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있으니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고 그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서는 주방봉사 요원도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그러니 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동일히 은혜를 주실 때에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은사와 내 달란트에 따라 우리가 반응하는 고백은 다르니 서로가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그 일 잘할 수 있도록 도우며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교회는 돌아가고 우리의 삶도 돌아간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시는 성령을 바라보며 우리는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부살렐에게 그러한 일들을 직접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홀리압은 약간 달라요. 오홀리압은요 약간 부살렐하고 단어가 다르죠.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와 단지파 아시마거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오홀리압은 뭐하게 하세요? 가르치게 하시네요. 누구를 가르치게 할까요? 나 이런 재능이 있습니다,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저거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모여왔을 때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배가 사공으로 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함께 모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방을 저는 잘 들어가진 않지만 우리 권사님들 저마다 집에서는 살림으로 한 가닥 수십 년 하셨던 분들이죠. 그러면 여러분 김치찌개를 하나 만들어도 서로 스타일은 다를 수 있어요. 뭘 먼저 넣고 뭘 나중에 넣고, 김치찌개 할 때 이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저건 들어가야 되고 저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홀리압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저마다 은사 있어 모여온 사람들이 저마다의 재능들이 어우러져서 잘 일을 해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 주방에서만 그게 필요하겠어요? 교회의 모든 일도 그런 게 필요해요. 교회뿐이겠어요? 어디나 모든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오홀리압 같은 사람이 있어서 모나지 아니하고 감초 같은 역할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마치 약방의 감초처럼. 감초는 약효가 없답니다. 감초는 약효가 없대요. 근데 왜 넣냐? 첫 번째는 너무 쓰니까 좀 덜 쓰게 하려고 넣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감초는 약효는 없는데 각 약재들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약효를 내게 하는데 감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재마다 감초가 들어간다 그러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오홀리압 같이 가르치는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만 놓고 생각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함께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가 되게 만드는 거, 그런 가르치는 자가 필요하겠죠. 요한 3서 1장 8절 말씀처럼 우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뭐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는 오홀리압 같은 사람.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든 힘 없는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덜 똑똑한 사람이든지 간에 함께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주는 이 오홀리압 같은 사람이 있어야 일은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있습니다. 그가 모세와 함께합니다. 부살렐에겐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성령으로 주십니다. 또한 오홀리압에게도 감동시키셔서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도록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수고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것,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모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니라. 출애굽기에서는 그래서 이루어진 석이 성막이고, 오늘 우리 거룩한 지성동 교회는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 교회고, 우리 교회가
요모조모해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이다. 만약에 부족하고 아쉬운 것이 또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 부족하고 아쉬운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모두에게 성령 주셔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더 깨닫게 하셔서 더 헌신하게 하고 더 잘하게 하고 더 기쁘게 하게 하고 난 뒤 더 감사하게 하는 은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고 여러분의 영적 생활과 여러분들의 모든 육적 생활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은혜가 진정 은혜 되기 위해서 나의 믿음이 역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달란트가 가치 있게 쓰여지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주시옵소서. 성령 주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시고 지식을 더하게 하셔서 나뿐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요한 자 되어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